예,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특별서원에 관한 법입니다. 특별서원. 레위기 27장에 서원에 관한 법이 나오고, 이제, 또,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지, 뭐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11조에 관한 것, 뭐 그런 게 나옵니다. 예, 레위기 2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특별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 자신을 주께 드린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국말로는 이걸 이제 장로교 오래 다녔던 분들이 이 말을 인신서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겁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신서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이나 어때 레위지파 사람이나 제사장은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이 된 사람들이죠. 드려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태의 첫 열매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태의 첫 열매 드려졌으니까 이제 그걸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법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지파들도 나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하고 싶다. 그런데 법으로 레위 지파만 또 제사장 가문만 이래 정해져 가지고 못한단 말이지.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드려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1절에서 8절이에요. 그 자신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헌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이건 신구약의 공통입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특별서원에 관한 법. 이게 뭐 나사렛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번에 빚만 갚아주시면 이번 취직만 시켜주시면 이런 서원도 아니고 내 자신을 주께 헌신하고 드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드리냐? 내가 뭐 그렇다 맨날 성전 가서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뭐 제사장 그렇게 서원한다고 내 제사장 될 것도 아니고 유다지파 사람이 레위지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도 그럼 저 사람들만 특권이고 나는 뭐 그런 거 못하냐? 그러면 이제 특별서원에 관한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공부할 본문이 바로 특별서원에 관한 법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 또 주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말씀 되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믿음과 잘 결합해서 자유로운 행로로 다서 권능 있게 역사하고 효력있게 일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서원이란 말은 67구절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바울 사도의 서원, 그 전에 서원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서원한 적이 있어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한번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야고보가 자기들 가운데 서원한 사람 넷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라고 성전으로.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제 2번이 서원에 가는 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서원은 신약의 규례나 명령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간구하고 기도하고 청원하고 뭐 다 해도 이 서원이나 맹세는 크리스천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서원을 하는 이들이 있지만 맹세와 서원은 크리스천들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선교단체 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어서 목자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참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까 목자가 슬며시 서원기도 한번 해봐. 서원기도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셔.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는 서원기도라는 게 솔직히 잘 몰랐어요. 서원기도가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런 또 놀라운 기도가 있냐. 그거 하면 다 들어주느냐. 또 이런 또 기가 솔깃해가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서원기도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서원, 맹세와 서원, 신약의 크리스천들의 맹세와 서원은 권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늘, 땅, 예루살렘 뭐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는 않죠. 주로 뭐 손에 장을 찐다, 뭐 성을 간다 이런 식으로 성하고 뭐 이름하고 아니면 뭐 손에 장을 지닌다 그런 식의 그런데 잘 걸지.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다른 어떤 맹세로도 이 말은 뭐죠? 아버지 이런 걸지 말고 땅 이런 걸지 말고 성 갈지 말고 뭐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어떤 맹세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면이라. 구약에서는 거짓 맹세만 아니면 됐어, 오케이지. 맹세를 하든 서원하든 그거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맹세나 서원에 관한 규례가 전혀 없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 약속입니다. 맹세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죠? 서원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을 할 때는 서원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인 겁니다. 서원에 따른 희생물이 있습니다. 희생헌물. 그걸 서원헌물 또는 서원을 갚는 헌물. 서원을 갚는 희생물. 서원을 갚아들 때 이제 합평헌물 드리죠. 그걸 서원을 갚는 희생물 그러죠. 서원을 할 때 드리는 거. 누구든지 서원을 하면 그것을 깨지 말고 행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서원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한나의 서원이죠. 그리고 서원에서 어쨌든 아들 바쳤잖아요. 드렸잖아요. 서원을 갚았다고요. 그다음에 입다의 서원. 어쨌든 갚았어요. 이 두 서원이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서원일 테고, 이제 우리가 딱 아는 서원은 이제 뭐, 야곱이죠. 제일 먼저 나온 서원이. 근데 누구든지 서원을 하면 그것을 깨지 말고 행해야 되는데, 민수기 3장 2절에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으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런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어쨌든 서원하면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서약으로 맹세한다. 요걸 한 단어로 서원이라 그럽니다.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서원한 대로 다 행하라 말이에요.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이제 서원을 갚는다 그럽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으는 법이 있어요. 입다의 경우가 잘못된 서원한 경우죠. 그가 율법을 잘 알았거나 또는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물었다면 그는 딸을 죽이지 않고 서원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를 자백하고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입다가 서원 자기 딸 안 죽였다 하면 오케이 뭐 평생 처녀로 살겠다고?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딸 시집 보내 뭐 그런 거 다 안 하고 물으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레위기 5장 4절 6절에 나오죠. 우리 전에 공부했습니다.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고 맹세하면, 서원하면 말이에요.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 죄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잘못했어요. 악을 행했다. 아이고 난리 났네. 이럴 때는 가져오면 제사장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속죄할지니라.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라. 입다는 이 율법의 규정대로 자신이 주 앞에 맹세로 한 서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그 일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한 후에 자백한 후에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와서 죄헌물로 드리고 제사장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해 속죄하면 이 문제는 그것으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우리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양잡고 소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하면 돼요. 자기 죄를 뭐라고? 자백하면 돼요. 그럼 예수의 피가 뭐라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말로 실수라든 뭘 하면, 말로 실수라든 뭐 생각으로 뭘 하든 간에 자백하고 시인하면 됩니다. 근데 입다와 딸은 주 앞에서 내 맹세의 말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23장 21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말씀과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해서 완전히 매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경솔히, 사람이 경솔하게 이 서원을 했거나 또는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한 서원이라든지 뭐 이런 서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특별서원에 관한 규례인데 전체 내용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신서원입니다. 특별서원 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값대로 주를 위해 드려야 됩니다. 남녀 성별과 그 나이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가난해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제사장 앞에 보이고 제사장이 그의 값을 정합니다. 9절부터 14절은 짐승으로 드리는 서원 업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14절부터 15절은 집을 주께, 자기 집을 주께 드리는 경우입니다. 값은 제사장이 정합니다. 16절부터 25절은 밭을 서원 업물로 드린 경우, 밭을 이제 헌금해 버린 거죠. 밭의 정가는 수확량에 따라 제사장이 값을 정하고 다시 물으려고 하면 5분의 1을 더해야 되고 팔았으면 다시 물을 수가 없고 희년이 되면 주께 바친 것에 대해서 제사장 유업이 됩니다.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이 아닌 밭을 사다 드렸다면 희년의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26절에서 27절은 짐승의 첫 새끼와 부정한 짐승을 드린 경우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는 본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드렸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더 물거나 정한 값대로 팔아야 됩니다. 28절, 29절은 전적으로 봉헌된 것은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30절부터 33절은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한 겁니다. 땅의 11조는 본래 주의 것입니다. 34절은 27장의 특별서원의 헌물에 관해서 주께서 주신 명령이란 말로 고칠 맺습니다. 레위기는 주께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들과 땅의 열매들, 소나 양이나 염소떼의 11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의 주제가 주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 봅니다. 1절, 자, 27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은 모세 오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 어떤 주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죠.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의 기록, 지금 이 율법이, 지금 여기 기록된 이 율법이, 이 말씀이 모세 율법이 말이에요. 사람의 창안물이나 작품이 아니란 걸 말한 겁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던 조상들의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종교나 관습이나 풍습이나 어떤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께서 반복해서 주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은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서원에 관한 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위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은 성경의 많은 율법이 고대 중동 문화나 어떤 나라의 종교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야곱이 주께 서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시내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중동의 여러 부족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할례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11조도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이 11조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말했고 야곱도 말했어요. 형사치수제도도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이나 짐승의 피를 드리는 일도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제정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전에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쭉쭉쭉 편집해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게 아니다 말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신적 저작설, 그 신적 기원설, 성경의 영감. 여러분 불경은 불교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누가 말했냐고. 부처가 석가모니가 말했겠지. 아니면 그 누가 말했대. 그 위대한 성인이 말했다 말이죠. 그 사람이 말한 거 하고 무슬림들한테 말해봐요. 이거 누가 말했냐? 무함마드가 말했다 이거예요. 또 누가 말했냐?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다. 그게 그들의 경전이에요. 우리한테 이거 누가 말했냐? 하나님이 말했다. 격이 다르잖아요. 사람이나 천사나 하고 격이 다르잖아요. 누가 말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 말씀,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되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되어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 출처, 영감, 신적 기원 이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제일 첫 구절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주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라 뭐 만군의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영어로 말씀하시되 뭐 한상으로 그런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읽힐지 몰라도 저는 그 말씀에서 힘을 느껴요. 저는 그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시작이 돼야 돼. 주께서 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뭐라고요? 이 말씀의 힘을 그 말씀의 권위를, 그 권능을 거기서 원래 딱 받고 시작하는 거지. 이 레위기 27절 읽을 때 1절에서 은혜를 딱 받아야 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그냥 그 상용구로 쓰는 말이 아니다 말이야.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뭡니까? 오센틱이라죠. 진짜 배기. 응? 이 성경의 그 말씀의 그 진실성, 진정성, 그 신적인 기원, 그 영감과 그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 모세는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막 보리스 나무 밑에서 면벽수도 하다가 아니면 가부좌 틀고 앉았다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깨달은 말씀도 좋다고 그렇게 읽고 난리죠. 읽고 듣고 그러잖아요. 저도 요즘 어떤 유명한 사람 강연을 미국 어떤 하버드 대학 교수하다가 지금 토론토 대학에는 아주 어떤 제목을 세상을 구한 어떤 강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목이 그래 달리다 들었지. 내용도 별건데.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전혀 박학한 사람이지. 그런 강연에도 그렇게 열렬하게 참 몰리더라고요. 근데 이 주의 말씀에 사람들이 흥분한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말씀의 이 적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서원에 대한 기록은 야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주께서 서원했습니다. 요즘 제가 집에서 동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3개인가 4개 찍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오늘 2분짜리 하나 찍었는데 그들이 느끼는 거 없어요? 내가 말이 참 느리다. 그걸 못해요. 제가 그거 찍으려고 앉아서 해보니까 말이죠. 몇 마디 하니까 10분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몇 마디 하니까 설교하고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이 엄청 느린 사람이었는데 이게 여기 앞에 서면 이제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말을 느리게 하면 이거 말 느리게 하면요 여러분 2시간 느리게 앉아있어야 됩니다. 2시간 한 페이지에 그냥 10분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가뿐하게. 그래 내가 다 못 하겠더라고요. 새로 어떻게 해야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주께 서원했는데 자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있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뭐 했다고요? 서원하여 이르되 그냥 기도하여 이르되 간구하여 이르되 이게 아니라 서원하여 이르되 했단 말이죠. 서원이 뭐라고? 맹세의 서약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들으셨지만 야곱은 사실 주께 한 서원을 갚은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거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후에 서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주님은 율법에서 서원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모세가 어딘가에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 2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제정해 주신 법이란 겁니다.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그 특별 서원하면 그런 사람 뭐라고요?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주님께 드려진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진 자들이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랬는데, 어쨌든 모세는 받은 말씀, 주께 받은 말씀 어떻게 되죠? 선포해야 되죠. 대상은 뭐죠? 이스라엘에게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연방헌법, 캘리포니아 주법, 뭐 시티에 관한 코드처럼 룰, 레귤레이션처럼 말이죠. 이 생활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고 민사법, 형사법 있고 법이 있죠. 가정법 있고 무슨 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인 건 그냥 말 그대로 법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대사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그 땅에서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신 거예요. 미국 법이 미국에서 통용되잖아요.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 주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통용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법은 아니에요. 듣고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생활의 규례는 아니죠. 복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내면적인 마음 상태, 어떤 내 마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면서 몸으로 행하는 생활의 규칙, 삶의 규칙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규칙이 이 모세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있었고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었고 크리스천들은 율법에서 구출되어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원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 특별 서원을 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이 특별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 서원이란 주 앞에서 일종의 맹세, 다짐, 헌신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한 의도로 한 서원도 있겠지만 자신의 안전이나 이익이나 다급한 문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고 그에 대해서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맹세 언약, 맹세의 서약이 서원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원 좀 제대로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 아니면 대대로 집안이 기독교였던 사람,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 교회에서 한자를 하는 사람들은 서원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서원기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주여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시집을 안 가겠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맞으러 가겠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제가 가리지 않고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맺어 주시는 대로 가게. 하나님 관심사항도 아니고 지가 막 거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난 그 관심도 없는데, 그거 걸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네가 시집 가든 안 가든 나하고 뭔 상관이라고. 반대로 내가 뭘 하면 평생 주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평생 주님 내 인생을 드리겠다 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지 자식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내 자식 목사 만들어버리게 말겠습니다. 자식 둘 중 하나는 목사를 만들겠다, 하나 선교사로 드리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서원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급해지면 그냥 자식 생명 겁니다. 자기 생명 걸다 안 되면 자식 생명 걸고, 별별 일 다 했죠. 아니면 지가 아프리카로 간다 그랬다가, 몽골로 간다 그랬다가,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고. 그리고 그게 평생 짐이 돼가지고, 상담하러 올 때만 목사님, 그때 내가 이런 말로 이런 걸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근데 서원이라는 게 말이죠. 그거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지. 구약에서 서원은 강요 아닙니다. 서원은 법적인 강제 규정도 아니고, 이럴 땐 서원할지니라 그런 거 없어요. 서원은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거나 아예 서원을 하지 않거나, 그건 선택이라고요. 누가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어요. 서원을 해둘 경우는 어쨌든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물론 서원을 물을 수도 있는 규정도 있지만 손해가 난다거나 실수였다는 식의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죽게 드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특별서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겠다. 그런데 주로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인신서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죽게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제사장 가문이 아니더라도 주를 위해서 성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 어때요? 나도 가서 뭐 성소에 뜰에서 닦고, 거기 제단이라 한번 닦고 싶고 말이죠. 그죠? 아니면 성전이 좀 헐었거나 하면, 그죠? 요즘식으로 하면 페인트라도 한번 칠해주고 싶고, 청소라도 해주고 싶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제사장 가문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그 허드렛 일을 다 한다고요. 뭐 성소에 필요하면 나무를 팬다든지 이것도 다 따로 있죠. 그럼 인건비가 다 지급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 못하는, 나도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나도, 근데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 한 지파고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숫자가. 레위 지파 인원으로 이미 충분히 된다고. 이미 충분히 그 성소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남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고 싶다 그래도 사실 그러면 너희 와서 해라. 뭐 이럴 수 없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알아, 자기는 주를 섬기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은데 안 되죠.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을 할 때, 성소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뭔가를 돕고 싶을 때, 그럼 특별 서원으로, 그럼 네가 직접 와서 못하면 특별 서원을 해서 네 자신을 드리라 이거예요. 비록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매일 성전에 나가서 뭐 레위 사람들처럼, 난 제사장 가문처럼 매일 성전에 출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전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생업을 위해서 자기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특별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주께 드리는 법을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내가 참 여기 이 교회에 카펫을 깔아주고 싶다. 난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난 일도 가야 되고 이거 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간단하지. 돈을 내지.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뭐 하죠? 이거 하라고 내 특별헌금이다. 그래. 특별헌금이다. 그래요. 그럼 특별헌금이다. 그러면 그거 뭐 어떡하죠? 이거 깔았어. 그럼 이거 깔았어. 그건 이제 그 돈으로 깔았어. 그러면 깐 일꾼한테 공을 돌려요. 그 돈 낸 사람한테 공을 돌려. 그 돈 낸 사람이 한 거지, 이거는. 그건 돈 낸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일할 때 이 사람이 뭘 한다? 해당하는 돈을 내. 그럼 제사장 그걸 받아서 성전 그 일을 해. 그럼 이건 누가 헌신한 거예요? 그 돈 낸 사람이지. 그걸 가지고 뭐냐면 특별 서원이라 그러는데, 그 돈을 내서, 자기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서, 내가 사실 여기 내 힘으로 내가 직접 여기 와서 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지금 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내가 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사장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 사람이 한 거지. 그래서 성전 수리나 성전 운영에 필요한 돈을 지급했습니다. 특별 서원을 한 이들은 주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로 필요한 돈을 냈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값으로 들여진 돈을 사용해서 주를 위해서 또 그걸 썼습니다. 자, 3절. 근데 이 돈을 내는 게 자원업물로 자기가 각자 돈 많은 사람 많이 내고 없는 사람 적게 내고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주셨어요. 3절. 내가 정한 값, 곧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에게 내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하고, 은 50, 자신을 주께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은 20세부터 60세까지는 그 남자의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때죠.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인 경우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은 50세겔을 냅니다. 이 돈은 자신의 몸을 주께 드린다는 서원의 증표입니다. 주의 성전에 이 값을 치름으로 그는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으로 이 서원이 체결이 됩니다. 이미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내므로써 자신이 직접 그곳에 일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노동력을 사도록 했습니다. 은 1세겔은 11.4g 정도의 무게예요. 적지 않는 양입니다. 은 1세겔이 11.4g이면 당시 은은 이제 세겔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통용되는 세겔은 2배의 크기였어요. 무게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세겔보다는 한 20% 정도가 무게가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소의 세겔에 따라면 일반인 시중에서 사용된 세겔이 아니라 성소용 세겔에 따라서 11.4g에서 20%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일은 율법 아래에서도 가장 값진 희생물입니다.
아벨은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렸고 주님은 그와 그의 희생물 받으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성전 건축에 사용할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마시아는 자신을 죽게 드렸습니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습니다. 역대기하 17장 16절에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인데 그는 자진해서 자신을 죽게 드렸더라. 그가 강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더라. 자진해서 자신을 죽게 드렸더라. 이거 엄청난 말이죠. 자진해서 자신을 죽게 드렸더라. 이게 뭐냐면 특별서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특별서원을 했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죽게 드리고 희생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역대기 29장 31절 그때 히스기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죽게 드렸으니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하며 회중 희생물과 감사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다 번제물을 가져오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구분하여 거룩히 구분해 죽게 드렸어요. 너희 자신을 죽게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고 다음에 헌물이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도 느헤미야가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에 자원하여 자신을 드려 예루살렘에 거하려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신약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죽게 드려야 됩니다. 그게 로마 12장 1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건 인신, 서원인 거죠. 로마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 성도는 예루살렘에 연보를 보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그들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할 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죽게 드리라. 이게 먼저입니다. 자신을 죽게 드리는 일에 서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 서원으로 자신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헌신인데 그냥 얼마를 드리면 그럼 되냐면 내 몸값은 얼마냐? 나를 하나님 종으로 말이죠. 그게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종을 사고 파는 제도가 있었죠. 그 값이 있어요. 매매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소의 세겔에 따라 몸값을 지불하는 건데 20세부터 60세의 남자는 50세겔입니다. 20세부터 60세 남자는 50세겔이고 제사장은 이 돈을 받아서 필요한 데 쓰게 되면 이 일은 특별 서원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바쳤을 때 그 사람을 산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그 50세겔이 자신의 몸값이라고. 4절입니다. 여자이면 남자만 하는 게 아니죠. 여자도 죽게 자신을 드리고 있다. 헌신이 하면 누구나 소원이 있죠. 거룩한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열망은 다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고 진정한 친절함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30세겔로 하며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주께 특별 사원으로 헌신하는 일은 여자들에도 허용되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섬기고 돕고 세우는 일이나 성소를 지키고 수리하는 일 등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여자들이 특별 사원을 하고 율법이 정한 값을 내면 됩니다. 20세에서 60세의 여자들은 30세겔을 내면 됩니다. 이게 그들의 몸값입니다. 여자는 같은 나이대의 남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냅니다. 30세겔은 우리 주님께서 팔리실 때 가룟 유다에게 지불되었던 금액의 돈입니다. 이게 몸값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이 돈을 낸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말 그대로 자신을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각 사람이 특별 사원으로 자신을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내거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부과하고 그런 게 아니고 법으로 일정 액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부정과 부패나 비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손실하겠다 마음먹으면 내가 이 돈을 마련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는 서원으로 드리는 헌물이나 부정이나 부패를 방지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의 노동력에 맞추어 주님께 헌신할 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내가 성전에 얼마나 더 많이 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구별두지 않으셨습니다. 속죄 인구조사할 때도 다 같이 반세계를 내게 하셨고요. 또 다 동일하게. 이거 다 법으로 동일하게 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내는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 교회에 제공하는 노동력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냈다. 이 말은 100달러, 이 교회에서 100달러치 일을 한 거나 같은 거예요. 100달러치 누군가 일한 것을 한 거니까 100달러의 노동력이나 뭐를 제공한 거, 서비스를 제공한 거라고요. 그렇죠? 예.
내가 국가에 세금 낸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큼의 국가에 대한 뭐라고? 헌신을 한 거라고. 내가 그걸 세금을 냈다는 자체는 뭐, 예. 국가가 군역만 서비스가 아니죠. 공무원만 서비스가 아니에요. 세금 낸 자체가 뭐라고? 전부 내가 서비스를 한 거라고. 내가 낸 그 돈으로 공무원들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군 다. 뭐 필요한 모든 공공사업을 다 하는 거죠. 그 내가 거기 나서 일을 못 하더라도 거기는 일꾼들, 거기 필요한 자재들 전부 우리가 내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다 낸 거라고, 그게 다 제공한 거라고, 국가에 충분히.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내가 뭘 냈다는 말, 내가 어디서 일한 것을 제공한 거지, 그죠? 그만큼 노동력과 시간을 사실은 정확히 제공한 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 사람을 받으신 거죠. 자, 5절.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이면 내가 정한 것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세까지는 남자는 성소의 세겔에다 20세겔을 내고 여자는 10세겔을 냅니다. 주께 자신을 드린 특별서원의 속전 금액의 차이는 당시 타국인의 노예를 살 때의 가격이었습니다. 노동력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나이와 성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주께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들에게 큰 돈을 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값을 그냥 내도록 한 겁니다. 가장 낮은 자, 천한 자의 몸값을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노예나 종들은 가장 낮은 자, 천한 자죠. 그들의 몸값이지. 뭐 귀족들의 몸값, 왕의 몸값은 아니다 말이죠.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의 몸값만 내고 그것으로 뭐라고? 헌신이 된 거예요. 이미 율법에 따라 11조를 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 마음의 소원과 의지만 있으면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와 여자의 몸값이 다른 것을 두고 성경의 그 봉건적 사고방식, 남녀 차별을 잘 보여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남녀 봉건적 사고방식이나 남녀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 하면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괜히 그것도 어물쭈물할 거 없어요. 이것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당시 현실을 뭐라고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남녀 차별, 민족적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히.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사회나 철학적 또는 종교적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단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삶의 단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건 말 그대로 생활의 법이란 말이지. 종교적 이상이 아니에요. 일상의 법이지. 성경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할 뿐이지 남녀의 차별을 영구히 공고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민족적 차별도 없고 성별 차이가 없습니다. 로마 10장 12절에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주님께서 차별이 없다고. 한국이나 유대인이나 시리아 사람에 차별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그러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낳느니라. 저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범법, 불법, 부조리 많이 보죠. 많이 보죠. 이 실제로 뭐 친구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부정과 부패, 불법, 부조리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정과 사랑이 넘칠 때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정과 부패, 부조리만 넘칩니다. 실제로.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의 부정과 부패, 부조리, 교회 내에서 터지는 그런 부정과 부패, 아니면 형제지간에, 아니면 부부간에, 뭐 부자지간에 막 그렇게 친하다는 사람들끼리 뭐 또 막 등에 칼 꽂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듣죠?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끼리로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심판자가 필요하다. 만약 심판자가 없다면 그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줘요? 그 피해자는 그 피해를 입고 죽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떨 때는 뭐 불타 죽고 어떤 사람은 뭐 물에 빠져 죽고 어떤 목 매달려 타살이 돼 자살로 빼고 어떤 피해자가 곧제 가해자가 돼버려가지고 감옥 살고 자기는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버리고 자기가 가해자가 돼 있어가지고 재판받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그 억울함과 그걸 대체 누가 해결해 주냐고. 국가가 해결해 줘요? 누가 해결해 줘? 여기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돼.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뭐라고요? 언젠간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보응해주시고 이게 다 해결이 된다고.
그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그 어떤 폭력물, 폭력뭐 이야기 들어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경찰이 필요하고 검찰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도 우리 일상생활로 필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 하죠. 근데 그것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한계가 너무 많다고 실제로. 그게 필요하죠. 우리는 검찰, 경찰, 군인, 공무원 다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법이 필요하죠, 당연히 세상에 사는데. 그러나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아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집을 3층짜리 건물을 샀는데 그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아들이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아들이 자살해버린 그 집이 손자한테 그 유산이 되죠. 상속이니까. 근데 손자는 미성년이야. 그러니까 그 집, 외할머니가 법적 리걸 저게 된 거예요. 법적 보호, 가을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거야. 이거 내 집이라고. 근데 이 집은 이 사람이 산 집이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것이고 20몇 년째 이 집에 살고 있었대요. 우리 생각할 때 미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집은 이 사람이 돈 벌어 산 집이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냥 집을 명의를 이정해 줬을 뿐인데 졸지 누구 집이 된 거예요? 칠판 모르는 누구의 집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법정에서 다 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딱 들으면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거 맞다고. 그 사람이 쫓겨난 게 맞다고. 아들이 자살했는 죽는 순간에 그건 자동으로 손자들한테 갖고 손자들은 지금 법적 그 엄마도 자살하고 죽고 손자들은 저기 보호자면 그 사람 거 돼버렸다고. 근데 정상적으로 어때요? 이런 황당한 법이 있나 싶잖아요. 황당한 법이 있나 없나 상관없이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 이 사고방식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부조리나 뭘 볼 때 해결이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데 요즘 맨날 천안함 사건 같은 거 나올 때도 나왔고, 그때 세월호 사건 나올 때, 보상검색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몇 년째 소식 없던 사람이 나와서 보험금 받으러 왔다, 요즘. 그런 일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냐 싶으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말이 되고 법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법이란 것도 늘 하는 말이 있는 사람 편이지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우리끼리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거대한 이런 문제만 우리끼리 해결 못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태풍 앞에서만 어부들이 연약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도 우리끼리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그럼 농구 경기 한 번도 뭐가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하죠. 심판 없으면 농구 게임이 돼, 안 돼? 축구장에 심판 없으면 축구 게임 안 돼요. 심판 없으면. 심판이 아주 편파 판정을 하더라도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인간의 세상에서 이 심판자가 없다. 말이 안 돼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연히 남녀 차별 없죠. 하나님께서 없다잖아요. 차별이 없다잖아요.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차이가 있지. 저는 페미니스트들 보면 진짜 황당하거든요. 여권이는. 난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 나면 전쟁에서 죽는 70% 남자입니다. 근데 똑같은 공로를 인정하자 그런 말도 안 돼. 똑같다. 진짜 똑같은 거 하는 역할이 달라요. 여기 짓는 건물들 일터에 한번 오세요. 99% 남자입니다. 그거는 누가 강요해서 남자들만이 뽑은 거 아니에요. 여자들 하라고 지원하라 그래서 하는가.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여자들은 저번에 뭡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거 선택을 해요, 당연히. 힘 안 드는 쪽을 선택하고 남자들은 뭡니까? 되든 안 되든 그거 선택한다고. 그건 사회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그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그건 차이라고요. 성경은 근대 계몽주의 철학이나 현대 어떤 성평등을 제정하는 법보다 훨씬 더 일찍이 남녀 차별을 철폐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너희는 다 예수님 하나이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은 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현실과 저걸 반영한 것 뿐이에요. 그게 더 공평한 거예요. 남자, 여자를 똑같이 값 매기면 어떡하냐. 노동력의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차이를 내야 뭐가 되는 거죠? 정상이. 급여도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돼요? 숙련도가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일한 속도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똑같나고. 심지어 갓난아이라도 주님 자기 헌신할 수 있어요. 죽게 드릴 수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3세겔로 하면 예를 들어 5살짜리 애가 5살까지 4살 먹은 애가 형제라도 할 수 있는지 뭐겠어요. 은 4세겔, 그건 은 5세겔이야. 남자이면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 아이들의 특별 서원이라면, 이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헌신하겠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죽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생후 한 달이 되기 전에는 죽게 봉헌되거나 값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지 한 주가 지나야 할례를 받을 수 있고, 한 달이 지나야 죽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고 이제 죽게 드려졌는데, 사무엘은 돈을 이제 5세겔 안 냈죠. 한나는. 제사장 집안이었지. 레이지파에게, 사무엘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레이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레이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의 값을 치름으로써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만약 입다 딸이 성전에 갔다면 반드시 이 속전, 이것, 나이에 따라서 이 율법대로 돈을 치러야 됩니다. 이제, 당연히 그런 말이 없는 건 당연히 입다 딸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 어쨌든 특별 서원에 관한 것이고요. 예. 하나님 어쨌든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어린아이도 받아주셨어요. 한 달만 넘어도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헌신한다면 주님 받아주셨어요.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노인들도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구분하지 않고 남녀,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죽게 드리고자 할 때 주님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리다고 거절되지 않고 늙었다고 배척되지 않습니다. 7절. 60살이 넘은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라. 이제 60살이 넘으니까 남자와 여자 차이가 확 줄었죠. 반이 아니라 15세겔, 10세겔이잖아요. 3분의 2잖아, 3분의 2. 60살이 넘은 남자는 15세겔로 정하고 여자는 10세겔로 정합니다. 노인들의 값은 젊은이보다 적지만 아이들보다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와 여자의 값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가량이 되는데 이는 노동력의 차이가 근사해진다. 비슷해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60이 넘으면 집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뭐 남자 일, 여자 일 구분되는데 60 넘으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비슷해져요. 그래서 남자가 이것도 못하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단 말이지. 반대로 한 60 넘은 집에 가보면 말이죠. 집에 뭐 고칠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막지 들고 나가가지고 막 해요. 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미 남성화가 많이 돼서 거뜬하게. 그리고 남자는 오히려 뒷짐지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할머니 하나, 이러고 있는데, 노동력이 비대해진 거야. 노동력이 비대해진 거야. 뭐 쓸고 닦고 하는 것도, 예전 남자가 힘이 있어 빨리 했는데, 남자는 한 10분 안 하고 못하겠다고 때려치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려. 그 할머니가 군정군정 되면서 다 한다고. 노동력이 어떻게 됐다고? 그 나이 되면 이제는 뭐 남자 차이, 여자 차이 별로 안 나요.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 남녀의 차이는 줄어들고 비대해집니다. 교회에서도 늙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늙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노인들도 늙은 여자들은 일거리가 있어도 늙은 남자 일거리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 되는 겁니다. 디도 2장 4절에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 사랑하게 하며 했죠. 그 늙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할 일을 젊은 여자들을 가르쳤어. 교사잖아요.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게 하면 그게 홈키퍼의 역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교회 역할이. 그 성전에서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60살이 넘은 여자들은 10세겔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 그의 값을 정하되 서원한 자의 능력대로 그의 값을 정할지니라. 여기 나이대별로 다 해놨는데 내가 나이 30인데 30살 남자면 50세겔 내야 되잖아요. 20세부터 50세까지는.
근데 50세겔이라는 게 뭐 먹고 살려도 그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근데 마음에는 원인데 돈 없으니까 헌신도 못하겠다. 이러면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이야기지.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드린 특별서울을 하기 위해서 정한 값을 치르도록 하셨는데 이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했어.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방법은 뭐냐? 그 30, 40대 남자가 주께 헌신하고 싶은데 50세겔을 낼 수가 없는 경우에 10대 아들을 위해서 20세겔을 낼 수 없는 경우에 내 딸을 위해서 아니 내 아버지를 위해서 뭐 부부란 부부나 부자, 부녀지간 또는 온 가족이 서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온 가족이 한 6, 7명 식구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옛날 10명도 많았어요. 장난이 아니지. 내 혼자 50세겔이지만 부부면 100세겔 아니에요. 여자 30세겔에 줄고. 그럼 또 자식 20세겔, 뭐, 애 5세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나는 디즈니랜드 한 번에 갔을 뿐인데 집안이 것을 놨다 이거지. 식구들 데려갔더니만 뭐, 디즈니랜드 한 번 갔을 때는 식구 거절났다. 성전 한 번 갔을 뿐인데 우리 집안 거절났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주께서 특별 헌신을 할 수 없거나, 특별서를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들은 자신을 제사자 앞에 보이고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서원한 자의 능력대로 값을 정합니다. 능력대로란 말은 무슨 능력? 경제적 능력, 재정적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나 갖지 않는 것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걸 내놓으라, 우리가 갖지 않는 걸 내놓으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낸 적은 헌물에 대해 가장 많이 낸 자로 하셨습니다. 2렙돈 냈죠. 누가복음 21장 4절에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헌물을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성경은 성도들이 자신의 형편이나 경제적 능력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다니라 공부 못했다든지 교회 다니라 회사에서 잘렸다, 교회에서 헌금만 얻으라 생활이 어렵다, 궁핍하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앙적 열성이 자신의 자기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것도 봤어요. 이번 뭐 수련회 참석해야 되는데 제사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사표 내고 수련회 갔다는 이런 사람도 봤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막 빚내가지고 교회 헌금했다 이런 사람들은 막 영웅적인 그 간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하죠. 근데 주님은 없는 것을 내가 갖지 않는 걸 받는 게 아니다 말이죠. 율법은 가난한 자들이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능력대로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오늘 연보하며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연보나 헌금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주께서 풍성케 하신 대로 자원해서 자기 능력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가던 형제들의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을 어떻게 했다고?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보내기로. 여기에 그 자기 능력대로 보낸다. 기준이거든. 자기 능력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자기 능력대로 주께서 주신 대로 자기 능력대로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오면서 어떤 부담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 9절입니다. 사람들이 주께 드리려고 헌물로 가져오는 것이 짐승이면 사람이 주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거룩하리니. 여기서 우리말로 헌물로 되지. 이 헌물이 신약에서 유면제를 잘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고르반입니다. 사람이 주께 드리려고 고르반으로 가져오는, 그 성경에 고르반 하는 거 나오죠. 이 고르반으로 가져오는 것이 짐승이면 사람이 주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주께 드리려고 헌물로 가져온다. 그 이제 성경에서 고르반 그럽니다. 우리말로 헌물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코르반, 이제 우리는 고르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주께 드리려고 헌물로 가져온 이 헌물은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악용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고르반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랑 엄마도 뭐라고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 이 말이 뭘 같아요? 마음으로만 공경하라 그게 아닙니다. 재정적 서포트를 하라 이 말입니다. 공경한다, 이 공경하라는 이 말은 섬긴다, 재정적 서포트를 한다, 나누어준다, 지원한다,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재정적 지원하란 말이야. 그런데 소나 양떼가 있으면 그걸로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를 지원해야죠. 근데 고르반 해버린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죽게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거룩하리니까, 그죠? 아무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많이 악용을 했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자, 하나님께 드린 게 부모에게 드린 것도 먼저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섬긴다. 이 예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고로 부모에게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됐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의무가 면제된다. 의무를 면제받으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의무, 공경해야 되는 의무를 면제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이 법을 오용하고 악용해서 자신들이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는 그런 예입니다. 죽게 드리는 헌물로 짐승이면 그것들은 거룩합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죽게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고 그보다 못한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10절 그는 그것을 변경하거나 나쁜 것 대신 좋은 것으로 혹은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은 그가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대체한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이 양을 하나님께 고르바 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거룩한 소야. 거룩한 양이죠. 그럼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다른 짐승으로 바꿔. 안 돼. 더 좋은 짐승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래도 안 돼. 그건 말이 안 된다. 더 좋은 짐승으로 바꿀 수도 없고 더 나쁜 짐승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뭐냐 이거죠. 앞에는 그래서 치고 혹시 그가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앞에 안 된다고 해놓고 바꾸지 못한다 해놓고 뒤에는 바꾸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그가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대체한 것이 거룩하니라.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근데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그러면 그 헌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서 병기하라 나쁜 것 대신 좋은 것으로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으로 바꾸지 못하고 만약 짐승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면 이 짐승 대신에 내가 다른 짐승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했을 때 그 짐승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운한 짐승이 있는데 다른 짐승으로 바치려고 하면 이때는 둘 다 죽게 거룩한 것이 되고 새로 가져온 짐승을 죽게 드리고 먼저 드리겠다 했던 그 짐승은 고르반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짐승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도 바꾸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바꾸겠다는 말은 두 마리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게 서원할 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죽게 드리기로 했다면 소원회가 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잠언 20장 25절에 거룩한 것을 삼키는 자에게는 서원을 한 뒤에 물어보는 것이 올무가 되느니라. 거룩한 것을 삼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걸 서원 고르반으로 정했는데 그걸 내가 먹어버렸어요. 팔아버렸어. 삼킨 거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서원한 뒤에는 물어보는 것이 올무가 되느니라. 서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그 그거 한 서원이 그게 올무가 된다고. 그건 잘못된 거단 말이죠. 11절입니다. 그것이 부정하여 그들이 죽게 희생물로 드리지 않는 짐승이면 그는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원하는데 나귀를 가지고 서원했어요. 나귀를 죽게 드리겠다고. 그럼 이 거룩한 나귀가 된 거죠. 문제는 나귀가 뭐죠? 부정한 짐승이야. 낙타는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낙타를 죽게 드리고 서원했어요. 근데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야. 그럼 죽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바쳐진 부정한 짐승이라면 나귀나 낙타나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부정한 짐승인데 이런 것을 죽게 드리겠다 한다면 주님은 아니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율법에 따라 죽게 드릴 수가 없고 대신에 제사장이 그 사람이 나귀나 낙타나 하여튼 그 사람이 서원한 것 있죠. 그것에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럼 서원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 낙타를 다 드리고 싶은데 참 드릴 수 없어 아쉽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말장난 못하죠. 낙타를 다 드리고 싶네. 오케이. 그 돈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손은 없고 양도 없고 나귀만 몇 마리 있는데 드릴 수 없어 아깝다. 안 아까워요. 빨리 내놓으라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귀의 값을 뭐라고요? 치러서 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보일 것이다. 그게 12절입니다. 제사장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의 값을 정할지니, 부정한 짐승인데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말이에요.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인 내가 그것의 값을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정해질 것이니라. 이거 세겔로 제법 나가겠는데 이거 $1,000 나겠는데 이러면 하고 $1,000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면 그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값을 그대로 치르게 된다. 13절. 그러나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 낙타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상거리도 중요하고 짐지고 한도 중요하죠. 나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드리겠다고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물으려면 다시 되찾아오려면 말이에요. 그럼 서원을 못한 거죠. 서원을 했다가 물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13절. 내가 정한 값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제사장이 정한 값에 뭐라고요? 20%를 가산해서 위약금 물어서 그걸 서원한 건 그대로 내고, 근데 물렀으니까 20% 더 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바치기로 했던 그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나귀나 낙타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건 참 예의가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했다면 그냥 드리기로 했던 것은 일단 드리는데 그걸 부정한 짐승이니까 못 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돈으로 드리고 그건 내가 서로 그냥 집으로 다 가져와라. 내가 서로 가져와야겠다. 그러면 20%를 더해서 값을 치른 다음에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오늘 특별서원에 관한 법인데 여기까지 오늘 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이 서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고, 신약에서는 그런 서원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은 서원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야 되고 살은 희생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헌물을 드린다. 그리고 서원이란 것이나 헌물은 언제나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신 스스로 자기가 하는 자기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지 강요나 율법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이전에 여러분이 서원을 많이 했는데 아니면 몇 번 했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면 그냥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주의 피로 씻음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로 거서 끝을 내고요. 깨끗이 끝을 내고 다시 서원하지 마세요. 다시 서원하지 마세요. 사람이 말해서 그때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 시간 지나면 그게 아닌 게 많습니다. 또 그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못하는 것도 많아요. 이제 전에 서원했던 거는 무지해서 주님 그랬다는 건 오늘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 전에 내가 모르고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그것도 끝내고 입으로 함부로 놀렸던 것도 생각을 함부로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남의 자식이나 내 자식 막 줄이지 말고요. 기도합시다. 하자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또 저희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께서 선하고 의롭고 옳다고 하신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의 열매들로 선한 열매들로 바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또 아버지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 되어 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계속 주님께 찬양의 희생물, 감사의 희생물,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리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도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늘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